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의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우리 성은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 어떠한 교회로 불릴 것 같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불릴 것 같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할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람들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를 드릴까요? 1번 사랑이 넘치는 교회, 2번 사랑이 메마른 교회. 보기를 더 안 드려도 되겠죠?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이시죠. 저도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원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욱더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칭찬이 정말 엄청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에게 쓸 말이 없다, 너희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오늘 칭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도 안 섞였고 알지도 못하는 옆에 있는 성도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된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형제됨을 통해서 그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은 뭡니까? 온 모든 형제에 관하여 이렇게 행하는 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잘하고 있지만 더욱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욱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 서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까지도 사랑을 널리 퍼뜨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폭넓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 형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피가 섞인 형제보다 더욱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성도들, 형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싫은 행동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에게 아무리 싫은 행동을 하더라도 서로가 형제라는 사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고 학력을 가졌고 어떠한 지식을 가졌든지 어떠한 성격을 가졌든지 그 형제라는 사실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의 형제들끼리 더욱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고 더욱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이 초대교회에는 스타가 없었습니다. 뛰어난 자가 없었겠죠.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스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돈과 권력과 지식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스타의 전시장 같은 장소가 되어버리면은 교회는 몰락하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러난 스타는 교회를 병들게 하지만 숨겨진 스타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는 스타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우리가 형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V자 같으십니까? V자를 만들어서 날아갑니다. 앞에 기러기가 날개를 이렇게 휘저을 거 아닙니까? 휘저으면 그 바람을 타면 이제 뒤에 있는 기러기는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날면서 어떻겠습니까? 수시로 기러기들이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또한 날 때 뭐라고 기러기들이 짖는 게 아니죠. 뭐라고 소리를 냅니까? 까옥까옥 한답니다. 모르십니까? 네, 까옥까옥 한답니다. 그렇게 왜 울면서 지저귀면 아니요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냐면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앞서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들에게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그런 협력과 격려가 있기 때문에 기러기들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높이 비상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러기들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뒤에서 힘을 비축한 성도가 있다면 이제 앞서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에게 이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도와줄 수 있고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서로 섬겨주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항상 앞에서 얼굴만 보여주고 일하려는 모습들이 아니라 남이 안 하는 일들, 힘든 일들을 우리가 나서서 일해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들이 나옵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라냐고 말하면 조용히 일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조용히 일합시다. 뭔가 기분이 나쁜 느낌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좋지 않은 사상들이 퍼지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사상이 이상한 모습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먹는 것까지 남의 신세를 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은 점점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종말을 외치며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용히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얕은 그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볼 때에 얕은 시냇물은 어떻습니까? 흐르는 소리는 큽니다. 하지만 깊은 강물은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유유히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강물의 모습입니다. 좋은 일도 우리가 조용히 하면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팔을 불며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알려지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상급이 적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묵묵히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일함에 있어 또 말하는 것은 자기 일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늘 참견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저리 가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가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아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대로 남에게 미루는 일,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을 먹지 않으면 남의 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생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부담을 주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짐을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짐까지 져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제
형제의 사랑으로 우리가 남의 짐을 지어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면 나중에는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나쁜 관계는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짐을 지우는 관계라 말하고, 두 번째 나쁜 관계는 누구는 짐을 지우지만 누구는 짐을 지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제일 좋은 관계는 뭐겠습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입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서로 짐을 져주는 성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있어서 손으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 있어서, 헬라 문화에 있어서 땀을 손으로 일한다라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 바로 손으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노동을 청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종말론이 열풍이 불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일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손을 써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입으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입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나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노동, 무임금 이 원칙에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것에 따라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그것의 기본은 우리가 일함에 땀 흘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축복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피곤함도 느끼는 것이고 잠도 잘 잘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 우리가 하루에 5끼를 먹어도 배가 고플 것이고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도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노동이 있어야지만 이 축복도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을 통한 이 결과도 축복하는 것,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비추어서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삶을 일구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아멘. 우리가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궁핍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외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에 대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이 말은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최소한 욕은 먹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합니까? 믿는 사람인데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손가락질을 우리들에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써 우리가 차례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너그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사치를 줄이고 항상 겸손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지고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헛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땀을 흘리면 우리가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고난은 다 당하더라도 우리가 궁핍한 고난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한 차원 더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불신자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던 모습들이 넘쳐났지만 더욱더 사랑하라는 이유는 더욱더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는 지금 39년간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원교회가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 오시기에 원하는 모습들로 행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습니다. 40주년 많이 뜻깊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40주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요. 하여튼 40주년을 맞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4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전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라는 이 음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